무비스님 무마경 강설 제5품 문수보살문질품 사편 9 보살행 1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조복하거나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법을 떠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보살이 병든 몸을 가지고 마음을 조복하는 방법과 그 바른 길을 말하면서 지혜와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을 아울러 밝혔다. 이어서 보살행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행을 가장 중요한 신행활동과 수행으로 삼는다. 어떤 공덕을 닦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보살행으로 해양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보살행은 참으로 중요한 불교의 덕목이다. 보살행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는데 맨 먼저 마음을 조복하든 조복하지 않든 그것에 마물지 말라. 그것을 떠나야 보살행이라고 하였다. 생사에 있으나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열반에 머무나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또 보살행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생사 속에 함께 살더라도 그 생사에 이끌려 온갖 추하고 더러운 행동은 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살기 위해서 또는 죽지 않으려고 갖가지 방법과 수단을 법답지 못하고 이치에도 맞지 않게 간과하면서 살지 않는다. 흡족하게 받아들이면서 순리대로 살고 죽는다. 또 보살행은 열반에 머물지만 고요히 죽은 듯이 있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중생교화를 펼친다. 즉 보살에게서 열반은 더욱 열심히 사는 모습이다. 이것이 보살행이다. 구 보살행 2 범부의 행도 아니며 성현의 행도 아님이 보살행입니다. 때가 묻은 행도 아니며 청정한 행도 아님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또 보살행이란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범부의 행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현의 행에 집착하여 사는 것도 아니다. 범부의 행이 필요하면 범부의 행을 하고 성현의 행이 필요하면 성현의 행을 한다. 때 묻고 탐욕이 넘치는 행으로 사람을 제도할 수 있으면 역시 때 묻고 탐욕스러운 행도하는 것이 곧 보살행이다. 보살행은 언제나 청정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을 교화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구 보살행 3 비록 마의 행을 지나갔으나 온갖 말을 항복받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일체 지혜를 구하되 때마다 구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보살이 보살행을 제대로 하는 일은 무수히 많다. 보살로서 마군의 문제는 이미 떠난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군을 항복받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일체를 아는 지혜를 이미 구하였지만 항상 구하는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 보살을 표현할 때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한다고 하지 않던가. 끊임없이 자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부단히 중생교화를 위한 노력이 겸비하여야 하는 것이 곧 보살행이다. 비록 모든 법이 생기지 아니함을 관하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모든 법이 생기지 아니함을 관찰한다는 것은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달아 생사를 초월하였다는 뜻이다. 생사를 초월하였으나 정이라는 영원불변의 깨달음의 지위에 들어가서 그곳에 안주하지는 않는다. 깨달음에만 안주하는 것은 불교를 성불이 지상 목표인 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 불교의 최종 목표는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성불은 중생 제도를 위한 중간 단계며 임시방편이다. 그러므로 보살이 진정한 보살행을 하려면 때다름의 경지에 들어가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구 보살행 4 비록 12연기를 관하나 모든 사견에도 들어가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불교의 관점에서 모든 존재의 실상을 이해하는 길은 연기의 법칙이다. 특히 사람을 중심으로 그 존재의 실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교리로서는 12연기를 든다. 12연기로 사람의 일생을 관찰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 즉 정견이다. 그 외에 다른 많은 견해가 있어서 존재의 법칙을 연기로 보지 않고 창조설로 보기도 하고 자연으로 보기도 한다. 불교는 그와 같은 견해를 삿된 견해라 한다. 그러나 보살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온갖 종류의 견해들을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한다.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상을 수용하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9. 보살행 5. 비록 일체 중생을 포섭하나 애착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보살은 일체 중생을 다 사랑하고 다 아끼고 다 교화하고 다 건져야 한다. 그 어떤 중생이든 간 나은 적자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애착하지는 않는다. 애착과 자비는 근본이 다르다. 비록 멀리 떠나는 것을 즐기나 몸과 마음이 다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보살은 탐진치 삼독과 온갖 번뇌를 멀리 떠나기를 즐기지만 그렇다고 번뇌의 근본인 몸과 마음이 다한 소극적인 상태를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몸, 이 마음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삼독과 번뇌에서는 멀리 떠나 있는 것이 보살행이다. 9. 보살행 6. 비록 삼계에 다니지만 법성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삼계는 현상이고 법성은 본체다. 평범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쫓아다니지만 보살은 삼계에 다니면서도 본체인 법성을 떠나지 않고 법성의 이치를 따른다. 그것이 보살행이다. 비록 공을 행하나 온갖 덕의 근본을 심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불교적 견해의 근본은 모든 존재의 공성을 체득하는 것이다. 나 자신과 그리고 세상 모두가 근본적으로 텅 비어 공하다는 사실을 깊이 체득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일체의 선행과 온갖 덕행을 닦아야 그 선행과 덕행을 바르게 닦게 된다. 중생이 본래로 공한 줄 잘 알면서 그 공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이다. 나아가서 중생이 본래로 부처라는 사실을 여실히 알면서 그 부처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이다. 9. 보살행 7. 비록 상이 없음을 행하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지음이 없음을 행하나 태어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일어남이 없음을 행하나 일체 선행을 일으키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금강경은 무상으로 그 근본을 삼는다. 존재의 차별상이 없음을 잘 알고 삶에 실천하지만 그 무상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이다. 무상이라고 하여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세월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불교도 아니고 소승도 아니고 순전한 외도 마군이다. 또한 본래로 모든 존재는 지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지음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교화 활동을 펼쳐 보이는 것이 또한 보살이다. 비록 일체 존재가 일어나고 소멸함이 없음을 행하나 일체 선행과 덕행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보살이다. 이와 같은 보살행은 모두가 중도에 입각한 행이 된다. 9. 보살행 8. 비록 육바라밀을 행하나 중생의 마음과 심수법을 두루 아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육신통을 행하나 번뇌가 다하지 않음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심과 심수법은 신역에서는 심과 심소법이라고도 한다. 즉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보살은 육바라밀을 통해서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데는 무엇보다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 작용을 잘 알아야 한다. 중생들의 마음 작용을 모르고 교화하는 것은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육신통을 얻었다면 이미 번뇌를 다하여 없어진 상태다. 그러나 번뇌가 있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번뇌를 남겨둔 채 중생제도를 한다. 생사를 초월하였으나 생사 속에서 중생과 함께하는 것이 보살이다. 9. 보살행 9. 비록 사무량심을 행하나 범천 세상에 태어남을 탐착하지 않음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사무량심인 자비이사를 행하여 그 공덕으로 범천 세상에 태어나면 보살은 그와 같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탐하여 자비이사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행하나 선정을 따라 태어나지 않음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선정과 해탈과 삼매는 불교 수행의 결과다. 그러나 보살은 그와 같은 결과에 안주하지 않는다. 선정을 따라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선정이나 해탈이나 삼매에 도취하여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열심히 중생교화에 매진한다는 뜻이다. 9. 보살행 10. 비록 사념처를 행하나 필경에 신수신법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사념철한 몸은 부정한 것이라고 관찰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느낌은 괴로운 것이라고 관찰하는 것과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한다고 관찰하는 것과 모든 사건과 물건인 법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다. 모두가 이 신수신법을 벗어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을 최후의 목적으로 여긴다. 10년쯤 전부터 한국에 윗바사나라는 남방불교의 수행법이 많이 유입되었는데 그 내용이 곧 이 사념처관법이다. 그러나 대승보살불교는 이와 다르다. 사념처를 다 체득하였으나 이 몸을 떠나지 않고 느낌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떠나지 않고 법을 떠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비록 사정근을 행하나 몸과 마음을 버리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사정근이란 사정단이라고도 하는데 첫째는 단단이다. 이미 생긴 악을 없애려고 힘쓰는 것이다. 둘째는 유리단이다. 악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다. 셋째는 수호단이다. 선이 생기도록 힘쓰는 것이다. 넷째는 수단이다. 이미 생긴 선을 늘리도록 힘쓰는 것이다. 모두가 몸과 마음이 하는 일을 삼가는 수행이다. 그러나 보살은 보다 적극적인 길을 간다. 구 보살행 11. 비록 사여의족을 행하나 자제한 신통을 얻음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사신족 또는 사여의족이라고도 한다. 수행을 통해 얻는 자제한 경지를 의미한다. 여인은 뜻대로 자유자재한 신통을 말하며 족은 신통이 일어나는 각족으로서 근본 원인이라는 의미다. 이와 같은 능력을 얻고도 다시 자유자재한 신통을 얻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보살행이다. 비록 오근을 행하나 중생의 모든 근에 영리하고 두남을 분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오근은 번뇌를 누르고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5가지 근원, 근본, 기능이다. 신근이다. 깨달음에 대한 믿음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믿음이다. 보살이 이와 같은 근본을 다 성취하는 까닭은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둔한 것을 잘 분별하여 널리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 보살행 12. 비록 오력을 행하나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즐겨 구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오력은 오근에 의해서 성취되어 깨달음에 나아가는 5가지 능력이며 힘이다. 보살은 이와 같은 힘을 얻은 것에 멈추지 않고 부처님이 얻은 10가지 힘까지 즐겨 구한다. 끊임없이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삶이 보살의 삶이기 때문이다. 심력이란 부처님이 갖추신 지혜의 힘이다. 일처비처 지력, 도리와 이치가 옳고 그른 것을 다 아는 지혜의 힘, 이 어비숙지력, 일체 중생의 삼세 업보를 다 아는 지혜의 힘, 삼정려해탈 등지등지 지력, 여러 가지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다 아는 지혜의 힘, 사근상하 지력, 중생들의 근기가 높고 낮음을 다 아는 지혜의 힘, 오종종승의 지력, 중생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아는 지혜의 힘, 육종종계 지력, 중생들의 여러 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의 힘, 칠변추행 지력, 여러 가지 행업으로 어디에 가서 나게 되는 것을 아는 지혜의 힘, 팔숙주수념 지력, 숙명통으로 중생의 가지가지 숙명을 아는 지혜의 힘, 구사생 지력, 천안통으로 중생이 죽어서 태어날 때와 선한 곳과 악한 곳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 침누진 지력, 온갖 번뇌와 습기를 영원히 끊어 없애는 지혜의 힘 등이다. 구 보살행 13. 비록 칠각분을 행하나 부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보살은 비록 칠각분을 행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지혜까지도 분별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정진한다. 칠각분이란 칠각지 또는 칠각이라고도 한다. 깨달음을 잘 도와가는 7가지 부분이란 뜻이다. 일택법각지, 지혜의 힘으로 모든 법의 선악과 정사를 잘 가려내어 선과 정은 취하고 악과 사는 버리는 것을 말한다. 2점 정진각지,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수행의 바른 길을 따라 일심으로 정진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3비각지, 일심으로 끊임없이 정진함으로 그 결과로 참된 도의 기쁨을 얻는 것을 말한다. 4점 제각지,
참된 도의 기쁨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그릇된 소견이나 번뇌를 끊어버리고 능히 참되고 거짓됨을 알아서 바른 선법을 계속 길러나가는 것을 말한다. 5점 사각지 마음이 모든 경계에 평등하여 즐겁고 기쁜 모든 감수작용이 없고 지내는 일을 추억하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한다. 6점 정각지 고요히 정에 들어 있어서 번뇌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7점 염각지 정과 해가 평등하여 일심이 늘 명료한 경지를 말한다. 9 보살행 14 비록 팔정도를 행하나 한량없는 불도를 즐겨 행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보살이 비록 팔정도를 잘 행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도에는 한량이 없으므로 그 한량 없는 부처님의 도를 끊임없이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보살행을 하는 일에는 중단이란 없으며 쉼이란 없으며 게으름이란 없으며 실증이란 없다.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고 향상하는 길만 있을 뿐이다. 복습하고 재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열거한다. 팔정도란 팔정도지 또는 팔정도분이라고도 한다. 불교를 실천 수행하는 중요한 덕목을 8가지로 나눈 것인데 팔정도는 이 수행 방법이 중정 중도의 정도로서 완전한 수행 방법이므로 성인의 도로 나타내어 성도라고 한다. 여기서 바르다고 한 것은 이 팔정도를 통해서 생로병사의 존재론적인 고로부터 벗어나 이상적인 행복의 상태를 체득하는 방편이다. 고진멸도 사성제의 도제에 속한다. 1. 정견 정견은 바로 봄을 뜻하며 곧 올바른 견해 즉 자기와 세계의 실상을 보는 것을 말한다. 이 세상은 인과 연의 관계에 의해 진행된다는 연기법의 이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며 이 사바 세계는 고통스러운 곳이며 이 고통의 원인을 알아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을 통해 절대 행복의 경지를 증득할 수 있다는 사성제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실천하려는 확고한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견을 여실지견이라고도 하며 바로 보는 것이 바른 삶의 시작이다. 이정사유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며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다. 올바른 생각은 삼업 가운데 이업으로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과 나만 편하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렵고 불행에 처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려는 보살의 사유체계이다. 3. 정어 정어는 올바른 말을 뜻하며 삼업 가운데 구업으로서 허망한 말 대신 진실한 말을 입에 발린 말 대신 정직한 말을 이간질하는 말 대신 화합시키는 말을 험악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올바른 생각에 의해 하는 말이며 항상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여 구업을 짓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 이는 진실되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말한다. 즉 거짓말, 꾸며대는 말, 서로 이간시키는 말, 남을 성나게 하는 말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바른 견해의 적극적 실천이다. 4. 정업 올바른 행동은 삼업 가운데 신업을 말한다.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며 도적질하지 않고 보시하며 삿된 음행하지 않고 청정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역시 바른 견해의 적극적 실천인 것이다. 5. 정명 올바른 생활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바른 견해에 입각한 전체적인 생활에 있어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곧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것으로 남과 나를 다 같이 이롭게 하는 바른 직업을 갖는 것도 그 뜻의 하나다. 6. 정정진 올바른 노력 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노력으로 인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악을 나지 못하게 하며 나지 아니한 선을 발생하게 하는 일이며 옳은 일에는 물러섬이 없고 일고 나가는 정열과 용기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바로 불자의 구도 자세라 할 수 있다. 7. 정념
올바른 정신과 생각과 기억이다. 삿된 생각을 버리고 항상 자신의 향상을 위하여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바르게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할 바에 따라 잊지 않는 것이다. 참된 진리를 항상 명심하고 기억하여 다른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사유와 함께 내면적인 마음의 기초를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 마음 속에 정견이 가득 차고 항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팔정정, 바르게 집중한다는 말로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인데 삼매라는 입력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수행법이기도 하다. 이는 정념이 더욱 깊어진 상태로서 정념의 성취로 몸과 마음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지극히 잘 조화되고 통일된 마음에 온갖 번뇌와 어지러운 대상이 모두 쉬게 되면서 마치 가을 하늘에 지혜의 달이 뚜렷이 빛나는 경지와 같은 것이다. 구 보살행 15. 비록 지관과 조도의 법을 행하나 필경에 정멸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지관은 불교의 수행법인 지와 관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지는 모든 망념을 그치게 하여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기울이는 것이며 관은 지로서 얻은 명지에 의해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것을 말한다. 즉, 지관은 선정과 지혜에 해당되며 지와 관의 양자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 같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 그리고 지와 관은 개와 아울러 불교의 중요한 실천 항목이다. 또 조도의 법이란 앞에서 열거하였던 37조도 법이다. 보살은 이와 같은 법들을 다 실천 수행한다 하더라도 고요하고 소극적인 선정이나 정멸의 상태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므로 그렇게 밝혔다. 구 보살행 16. 비록 모든 법이 불생불멸함을 행하나 상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모든 존재가 불생불멸이라면 30 이상이나 80종호와 같은 외적인 모양을 굳이 갖출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치우치고 편협한 사고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아니다. 그러므로 불생불멸을 행하더라도 30 이상과 80종으로서 아름답게 장엄하여야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훌륭한 방편이 된다. 비록 성문과 벽지불의 위의를 나타내나 두처님의 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당당승상이 용모가관이라는 말이 있다. 성문이나 영각은 그 위의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위의보다는 내면의 불법을 충실히 갖춘 것이 중요하다. 보살은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지혜와 자비의 불법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함께 조화를 이뤄 이상적인 삶을 영위한다. 구 보살행 17. 비록 모든 법이 끝까지 텅 빈 모습을 따르나 응할 바를 따라서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구경정상이란 철저히 텅 비어 공한 모습이다. 모든 존재가 철저히 공하지만 그 공한 가운데서 중생교화를 위해 아름다운 몸을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은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및 촉법도 없다고 하였으나 누구보다도 값비싼 옷과 진주영락을 몸에 걸쳐 장엄을 하였으며 심지어 화장까지 하고 있다. 관자재 보살은 존재의 공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나 한편 누구보다도 외형을 더 잘 가꾸는 보살이다. 중도적 삶이란 본래로 그와 같다. 비록 모든 불국토가 영원히 정멸한 것이 공과 같음을 관찰하나 가지가지 청정한 불토를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강설 국토란 우리의 환경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살은 몸에 대해서 텅 빈 이치를 알면서도 몸을 잘 꾸미듯이 국토에 대해서도 역시 본래로 텅 비어 공하다는 사실을 잘 관찰하여 알지만 중생들의 근기와 수준에 따라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갖가지 아름다운 국토를 장엄하고 나타내는 것이 또한 보살의 중도적 삶이다. 자신의 몸도 환경도 중생도 모두 중도적 관점을 떠나서는 보살행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쪽이든지 치우치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이거나 아니면 못난 소승이다.
구 보살행 18. 비록 불도를 얻어서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들어가나 보살도를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이러한 말을 할 때에 문수사리가 거느린 대중 가운데 8,000명의 천자가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바라였습니다. 강설 그동안 여러 가지 보살행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살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러한 것이라는 뜻으로 설하신 내용이다. 모든 불교도가 이와 같이 불교를 바르게 알아야 할 내용이다. 불교에는 여러 가지 수행과 공부와 정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 즉 성부를 지상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아니다. 유마거사의 법문과 같이 불도를 얻고 나서 진리의 가르침인 법륜을 널리 굴려야 한다. 그리고 끝내는 열반에 들지만 보살도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성부를 하고 나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불교다. 즉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불교의 최종 목적이다. 성불은 보살도를 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뜻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의 보살행에 대한 설법을 듣고 문수사리 보살이 인솔하여 온 8,000명의 천자들이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게 되었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문병하기 위해 갔다가 위와 같은 위대한 가르침을 듣게 된 것이다. 무비스님 유마경 강설. 다음 시간 제6품 부사의 품편 계속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